생각에 따른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길을 갈 때 갈림길이 나오면 어느 길로 가면 더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대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길에 있어서도 우리가 안전과 성공을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많이 마음을 애태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집니다.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합니다. 사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가문의 영향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 문명의 혜택을 쉽게 받거나 공부하거나 활동하는 데 유익을 얻고, 그렇지 않은 변두리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100m 경주라면 학연, 혈연, 지연으로 50m 먼저 앞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잡고 100m에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인생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재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 42km를 달리는데 50m 앞서간다고 해서 그 사람 우승하겠습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 50m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하게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성공하거나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노벨상을 받고, 또 실례의 표현이지만 영국 황실에서 그야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훌륭한 선생 밑에서 자란 사람이 그 왕실의 자녀라고 해서 노벨상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 늦게 시작하고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특별하게 똑같은 조건을 거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종에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한 문화씩 똑같이 줬어요. 10명은 종의 신분으로 똑같습니다. 한 문화씩 자기가 받은 재능, 그것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또 나머지 7명은 3문화도 남기고 6문화도 남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문화를 받은 그대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배로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배로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받은 그대로 싸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와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착하고 뒤에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된 마음 자세가 긍정적이고 바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했으니까 이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입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공짜를 바라고 아마 나쁜 사람이 되어서 만일 내가 받은 한 문화로 그것을 많이 남기면 주인이 빼앗아가서 공짜의 소득을 얻을 것이고,
만일 그 한 문화를 사업을 해서 없애버렸으면 아마 나에게 책임을 묻어서 종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거나 종에게 주는 그런 품삯을 아마 주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갔을지 모른다. 그런 억울함을 당하느니 차라리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이고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은행에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고 나태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똑같은 조건과 신분에 있어서도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더 크게 성공하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한 것을 보면 주인이 10문화 이익을 남겼으니까 내놓으라고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한 문화는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가니까 너에게 주는 특별 선물이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 모든 생애를 좀 풍성하게 하라고 아마 선물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은 11문화를 받고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받는다. 성경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꼭 과학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일란성 쌍둥이였는지 그것은 모릅니다만 그냥 쌍둥이니까 100% 부모의 그와 같은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둘 다 100% DNA가 똑같아요. 더군다나 야곱과 에서는 한 사람은 본가에 살고 한 사람은 작은 아버지 집에 살고 그렇게 떨어져 살지 않았어요. 한 집에서 같이 부모님의 슬하에서 같이 자랐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삭의 교훈을 같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그 후에 판이한 인생길을 가서 야곱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두 사람이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비록 교활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내린 축복을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은 허망한 헛된 신앙으로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이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에서가 야곱의 교활한 꾀에 속아 넘어간 것은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근본 내가 굶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거룩하고 은혜 충만한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어찌 팔겠느냐, 그렇게 에서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배고픈데 이 팥죽 한 그릇이 더 낫지,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망령된 자라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의 생각으로 그 우인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눈앞의 성공, 더 나아가서 미래의 우리 앞날을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피면 우리 스스로 예언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을 살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각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도 있지만 나쁜 생각도 많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마다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것은 세상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지럽고 나쁜 것들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 얼마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 생각을 사로잡고 내가 그와 같이 한번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마음 지나가는 생각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잘못에 빠져들고 그때부터는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의 마음에 정원으로 비유해서 생각하면 정원에 좋은 나무도 있고 또 잘못된 나무도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원의 풀에 좋은 풀도 자라지만 어디에서 씨가 날아왔는지 독초가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원에서 독초를 뽑고 잘못된 나무, 등나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칡넝쿨이나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온 그런 나무를 휘어감고 올라가고 그러면 정원을 망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원 속에서는 이와 같이 칡넝쿨 같은 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려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한두 가지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놔뒀다가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생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반대되는 것은 다 미워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남 탓으로 돌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잘하면 내 탓이요 잘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묘 이장하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 심심찮게 많이 들었어요. 묘를 왜 이장하는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면 그거 조상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업에 왜 실패했나? 우리 자녀가 왜 대학에 떨어졌나? 왜 취직이 저렇게 안 나요? 묘를 잘못 써서 그래. 그러면 자기 애꿎은 할아버지 조상묘를 다른 데 이장하는 거예요. 떨어진 건 공부 안 하는 그 자식 책임이지. 그게 왜 묘를 잘못해가지고 떨어지겠어. 물론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탓을 살펴야지. 조상 탓,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지도자 탓하는 것은 올바른 크리스찬의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일본의 그 마시타 전기 기업을 크게 이루어서 오늘날 현재 파나소닉의 창업주가 마시타 고노스케라는 그 회장인데, 그분은 탓하려면 엄청나게 탓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분이 11살에 조실 부모였어요. 그야말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11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즉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오늘날 가난은 치명적인 그런 마음의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죠. 어릴 때부터 가난하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하셨어요. 옛날에 국민학교에서도 월사금 못 내가지고 벌 쓰던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그거 정말 작은 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노스케도 그 돈을 못 내가지고 초등학교 중퇴했어요. 학벌이 없어요.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또 몸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바르셀로나의 안토니 가우디가 그야말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거대한 성당을 설계한 것이 2026년에 완공될 이제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우디는 어릴 때부터 관절염을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당나귀를 타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뛰어놀지를 못했어요. 이 어릴 때부터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스다 고노스케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그러니까 집은 가난하죠. 학교도 못 다니죠. 몸은 약하지. 그 사람 살겠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가난 때문에 패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 덕분에 근면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학벌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학벌이 없으므로 평생을 공부해왔고,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몸을 돌보고 살얼음을 건너듯이 조심조심해서 94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그와 같은 환경을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다가오는 끊임없는 그와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은즉 마귀야,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그 모든 거짓 속임과 행위를 멈추고 떠나갈지어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원래 나는 마음이 심약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심약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느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혹시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요. 우린 연년생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젖을 내가 뺏기고 말이지. 그래서 몸도 약하고 어릴 때부터 나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와 같이 몸부림치며 살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손만 건드려도 나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맡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고 주의종들도 이와 같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어. 그래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제가 계획을 해보니까 원수를 갚으려면 원수보다 더 독해져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더 나쁜 생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원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칫하다가는 내가 원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 거야. 이 원수 갚다가 내가 지옥 갈 판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원수 갚는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신다. 며칠 전에 미국의 미니애폴리스에서 교회, 카톨릭 교회입니다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가 막 죽고 수십 명이 다쳤어요. 그 사람은 약간 정신 이상인 트랜스젠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자기의 정체성이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정신이 헷갈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그야말로 무분별한 증오, 모든 사람이 밉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죽고 사람도 많이 살상하고 다치겠습니다. 미움은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이 세상에 미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조금일지라도 더 해롭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이고, 자신을 파멸시키고 남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생각을 다 제거해 버리고, 혹시라도 그런 원수 갚는 것이 필요한 분은 무등산 가서 10년 동안 칼 갈지 말고 교회 와서 용서의 기도를 했으므로 하나님의 우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은 실패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는 명확한 것이죠. 성공한 인생은 올바른 그와 같은 생각을 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해서 그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를 딱 정해야 돼요. 마라톤을 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결승선을 목표를 향하여 곧바로 달려가야지, 결승선은 여기인데 엉뚱한 데로 달려가면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지상에서 무슨 상패 받고 표창장 받고 그야말로 국가에서 내는 그와 같은 어떤 명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받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만,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움으로 전도하는 데 유익하게 쓰임받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상급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왕위를 받고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 존귀와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받는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결승점이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 실패했다고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직장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돈 못 벌었다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그야말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전도 10명 했으면 이 지상에서 별로 직장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사업만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하나님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냐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나 자신을 판단하거나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또 평가절상해서 나를 의시되게 하고,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과연 자랑스럽고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는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온갖 잡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같은 생각을 우리가 딱 좋은 생각은 붙잡고, 그래서 좋은 생각은 붙잡으면 즉시 시행해야 돼요. 따라서 좋은 생각은 즉시 시행합시다. 나쁜 생각은 제거해 버립시다. 나쁜 생각은 제거해 버리고 좋은 생각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쭉 하고 또 나이도 조금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본문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정말로 이 사람이 피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형편없어지니까 귀신도 그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이 귀신이 나갈 때. 그래가지고 앞뒤 본문을 살펴봐도 이 사람이 기도했다거나 뭐 아니면 누구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줬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귀신이 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이거나 믿는 사람이거나 기회를 주시고 그런 귀신이나 삶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살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온 몸도 좋아지고 온 몸이 이제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여건이 활짝 핀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은 이 사람에게 나간 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불어넣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아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고 신들린 사람으로 뭐 신내림 그런 굿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오랜 그런 그 기간이 필요한 사실. 그 전에 예수 믿고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끔 그렇게 굿하고 신내림을 받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쉴 만한 곳을 찾아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이 고생하느니 내가 원래 있던 사람에게 가봐야 되겠다 하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주인이 딱 그 10년간에 있었으면 되는데 비고 청소되고 살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니까 나중 형편이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으로 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모셔드리는 것이 성경 읽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한강 마음이 허무해지고 고독하고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딴 데 영화 보러 영화도 봐야죠.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 읽으라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다른 데 가서 마음 풀 생각하지 말고 성경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마음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비게 놔두면 안 돼. 마음에 주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채웁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우명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이웃과 다투는 일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이 좌우명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둥이 되고 나아갈 그런 방향이 지표가 된다. 성도 여러분,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좌우명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이 우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우울한가?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일도 우울하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였은즉, 내가 돈이 없고 자리에서 물려나고 삶의 정황이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따라서 하세요. 나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힘드니까 기도하죠. 괴로우니까. 좋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괴로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운 것은,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좌우명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한 우리의 좌우명이 될 수 있고,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성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그것을 손바닥에도 하고, 글씨 쓰는데 뭐예요? 그걸 써가지고 집안에 붙여놔야죠. 그래서 그 마음을 빈 마음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항상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지을 그런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때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채웁니다. 성령이여,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 이 마음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밥 안 먹어도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오르면 금식하는데도 힘이 갑자기 펄떡 생겨요. 며칠 금식하면 이대로 내가 죽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 찬송 소리가 달라지고 밖에 나가서 펄펄 뛰어다니고, 또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면 채소도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열무김치 담아가지고 나중에 금식 끝나면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금식한 사람이 밭에 가서 채소도 뽑아오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 때문에 내가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나쁜 일 덕분에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예수 안에서 긍정적이고 맑고 밝고 환한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내가 이것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꾼이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